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표현은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사단 마귀 괴계가 극심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잎이 무성하며 그 행사가 형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가 휘둘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우리 성도인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교회마다 참 철야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참 힘써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섭게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일사각오의 그 신앙을 가지고 힘들고 고단한 그 걸음걸음마다 정말 기도로 돌파하려고 애썼던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것이죠. 울고 불고 막 떼쓰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모든 성도들이 참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고, 그러한 그 힘써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정말 물붓듯이 주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다 지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다 이뤄가는 것이죠. 기도만 목숨 걸고 했습니까? 예배 자리도 목숨 걸고 지키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도 힘써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지금도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제 부모 세대들이 바로 그 세대 아닙니까? 그 은혜를 늘 간직하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늘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기도할 때가, 예배할 때가, 직분 감당할 때가, 땀 흘려 헌신할 때가 참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자 주신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의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날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7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닥치게 될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처럼 위장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전쟁과 분쟁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많은 생명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은 떨어지고 각 산과 섬은 없어지는 등 대격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1절의 말씀을 보니까 7인이 떼어지게 될 때 사도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는데 각기 나팔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중간에 보니까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니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불타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불타버린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다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또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생물에 떨어지니 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고 그 물을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온 땅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이 그날에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재앙들은 환상 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아주 먼 일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징조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기근이, 지진이 끊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한 채에도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그 이전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때가 언제인지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재앙의 그 모습만을 보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멘. 앞에서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을 때 환상 중에 임하게 될 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아직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보고 들으니까 공중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 날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거듭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장을 보면 오늘 본문 8장에서의 네 가지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나머지 세 가지 재앙도 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환상 중에 이러한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두려워하면서 살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너희는 가지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무에 떨어지는 가지는 버리워져 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기도할 때가, 예배할 때가, 직분 감당할 때가, 땀 흘려 헌신할 때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는 결코 무엇으로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에 빼앗기는 일도 우리 안에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7임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기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천사가 나팔을 차례로 불 때마다 임하게 될 재앙을 환상 중에 이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만을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팔을 받는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들이 행동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아멘.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드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습니다. 한 천사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임하게 될 재앙이 어떠한 것인지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자, 재앙만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양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어놓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금향로에 있는 많은 양을 받았는데 이 양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여 눈물 짓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던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제단에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단 앞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기도의 꼴을 먹고 자란 자는 결코 잘못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후손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100세 겨우 이삭 한 명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 후손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간구의 소리를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약속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헛되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단에 보존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의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이고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단한 인생길,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자리에 놓일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 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쏟아낸 모든 그런 간구의 제목들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향기같이 그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올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흠양하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도로 시대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